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그럴 수 없죠. 공산당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명의로 된 땅이라 하더라도 만일 그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이라면 그 땅을 함부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또 똑같은 땅이 어디요? 그 땅이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은 1층밖에, 또 어떤 땅은 5층 이상의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는요, 국가가 그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서 땅을 거의 뺏기다시피 내놓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헌법은 토지를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재산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 제128조 2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법이 개인의 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법 때문에 우리는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내버려 둔다면 누가 자기 땅에 도로를 깔겠으며 누가 자기 땅에 돈도 되지 않는 이런 복지시설들을 짓겠습니까? 만약 개인에게 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진국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토지의 공개념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미국이나 서방의 모든 국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땅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에도 이런 토지의 공개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토지의 소유와 관련된 매우 디테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쫓아야 할 이 공동체의 정신은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은 해석이 필요 없고 정확하며 분명한 말씀입니다. 토지, 즉 땅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땅은 다 내 것이니 너희는 한 뼘의 땅도 넘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땅만큼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제한하시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제가 한번 다시 레위기 25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거류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류민이란 뜻은요, 말 그대로 세입자, 그러니까 잠깐 그 땅을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면서 나그네 생활을 지겹게 했는데
이 죽을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내 땅을 한 평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 지파 안에서 적절하게 분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살다 보면 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 땅을 팔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땅을 팔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경우 땅을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보다 우리의 생명과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개인적인 문제로 땅을 팔아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처음 원래의 주인에게로, 그 가문에게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어서 탐이 나더라도,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 샀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돌려주라 하시니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희년을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빈부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이 희년을 잘 지켰을까? 애석하게도 구약 어디에도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이 가능하려면 공동체 모두의 동의가, 또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신이 돈을 주고 산 땅을 그렇게 쉽게 돌려줍니까? 그러므로 이 희년이 가능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그네처럼 소유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너희와 내가 함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이나 이 소유에 집착하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너희가 이 땅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땅은 너에게 오히려 저주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땅이냐 하나님이냐,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인생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냐. 땅과 소유에 얽매인 인생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그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기껏해야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 동안 그 소유할 물건을 선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부요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입니까? 이 새벽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소유와 또한 이 땅의 것을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며 그들의 이웃이 되는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소유한 그런 풍요로운 자가 되기를,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악한 것이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것이기에 그것을 제한하시기도 하십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땅을 주셨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저기 계신,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을 가지는 우리 주의 성도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수재민이 발생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신음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마치 희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이 세상으로 우리 공동체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기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풍요롭게 하고 위로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이제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수험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